우리 디모데전서 이제 6장 마지막 장을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끝나면 디모데전서는 이제 요약본을 하나 하고, 디모데전서 요약본은 말씀으로 나누지는 않고 바로 디모데 후서로 가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디모데 후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5장까지 교회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을 쭉 하시고, 6장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인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5장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듯이 연로한 남자에게 어떻게 해라, 젊은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 연로한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 참 과부를 어떻게 대우해라, 그 다음에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라. 그러면서 6장에서 이 장이 나눠졌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1, 2절은 주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참 주인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참 요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보면 참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시면 명예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 종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우리 직장 상사가, 그죠?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고 오너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내 주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존경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또 새롭게 좀 보게 됐어요. 이 보면 존경을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직장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까다롭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하든지 잘못된 것을, 죄를 요구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온유함으로 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그를 정말 그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여기 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직장에 나가시면 자기 직장의 상사 그리고 오너들에게 이러한 태도로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2절에 보면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이게 이제 믿는 주인한테 잘못된 태도로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믿는 주인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을 잘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는 주인을 얕보지 말고,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고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이라고 해서 얕보지 말고 그를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신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인에게 할 때 어느 정도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을 대하듯 자기의 육신의 상전을 대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주님께 하듯 해라. 6절에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이든 자유로운 자이든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주께 하듯 하냐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요. 내가 주께 하듯 내 육신의 상전을 대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그 상전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직장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되 그것이 그 보상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그 보상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하고 골로새 말씀은 똑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적고 골로새서도 적고 있어요. 종들아, 22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이 눈으로,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 그래요. 물론 이제 동남아 오신 분들은 제가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구라파에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8시간 일하면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 정말 성실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관리자가 없으면 놀기 바쁘다고. 그러니까 어떤 오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 5명 쓰느니 외국인 올바른 1명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5명 쓰려면 그 5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해요. 왜? 자꾸 딴정 필라 하니까.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 구라파 사람들은 오면 자기가 맡은 일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해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그 오너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오너한테는 월급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그 월급이 아니라 그렇게 오너한테 하나님의 태도로 그리스도께 하듯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이 그런 태도로 이제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시면 2장 9절에 보면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그죠? 여기 보시면 종들에게 권면하는데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늘 올바른 것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논리에 안 맞는 것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말대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우리 직장에 가면 이게 내 물건인지 이게 직장 물건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혼동할 때가 많아요. 직장 물건을 내 개인의 물건같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잘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고요. 왜 그대로 안 하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잘 수행할 때 그 교리가 빛이 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가면 찾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직장생활을 제가 돌아보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정말 아직까지 직장생활 좀 많이 하실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갖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상사에게 그리고 내 직장에 일하는 태도에서 또 상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께 하듯 또 주님으로부터 그 보상을 받는다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하듯 직장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말씀이에요. 1, 2절 말씀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권면의 말씀인데 이제 주로 이 만족과 탐욕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건지.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다른 식으로 가르친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야 되는데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로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교리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디모데전서 앞에 좀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는데 그것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 다른 교리가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선포되거나 전달되지 못하도록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보면 4장 6절 7절에도 보면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래서 뭐로 양육받아야 돼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선한 사역자. 그게 이제 7절에 되면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이 아닌 게 뭐냐면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가 전포되어야 되냐면 여기 말씀대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 보면 디모데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건전한 말씀들의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건전한 말씀의 틀입니다. 이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아무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이 늘 들려지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비추어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들려져야 될 것은 뭐냐면 건전한 말씀의 틀이에요. 이 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다시 디모데전서로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3절에 보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 성품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게 되고, 이로써 뭐가 생겨요?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생겨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에게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정말 형제자매들 교회 어느 교회에서 섬기든지 그 교회에서 이 말씀들이 나눠지는 교회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면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잘 섬기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크든지 뭐 사람과 인적인 관계가 잘 돼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는 그러한 자들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될 곳이 있고 머물러야 될 곳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한 하나님 말씀의 틀이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그런 열매를 먹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보면 이득이 영어로 뭐냐면 gain이에요. gain. 뭘 얻는다는 거죠. gain is godliness. 이게 이제 뭐냐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영어는 뭐냐면 godliness예요. 지금 godliness가 여러 가지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godliness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번역했고, 또 어떨 때는 5절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번역했고,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다 세 가지가 동일하게 godliness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godliness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다움, 그죠? manless라는 단어도 있어요. 영어에 man. man이 뭐예요? 남자잖아요. manless 그러면 남자다움. 이게 manless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godliness는 하나님다움이라는 의미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다움 번역하려니까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번역했다가 이렇게 지금 막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godlines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다움을 추구하는 것. godliness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다움. 그게 godliness예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뭔가 gain, 이득, 뭔가 많이 얻었어요. 많이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다움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업이 잘 돼요. 뭔가 많이 얻었어. 그것이 뭐예요? godlines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godliness 될 수도 있고 그거하고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godliness가 아니에요. 교회가 막 사람이 막 늘어나고 막 부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godliness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헌금이 막 들어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 다움에스러운 그런 교회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정말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을 놓고 평생 가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godliness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인원이 많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다움이 없으면 그 교회는 godliness를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고 뭔가 나한테 뭐 이렇게 뭐가 부유해지고 뭐가 자꾸 늘어나고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구나. 하나님 다움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반대예요. 6절에 보면 오히려 그게 반대가 뭐냐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돼요. 영어로 보면 godliness가 great gain이라고 해요. gain이 godliness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gain이 godliness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godliness가 gain이라고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내가 가장 얻을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근데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가난하게 빈궁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들리니스가 아닌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하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절하고 6절에 지금 성경적 가치관은 개인이 가들리니스가 아니고 가들리니스가 개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들리니스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다움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큰 이득으로, 그레이트 게인으로 내게 주어진다고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만족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그 영어로 써놨죠. Godliness with contentment. 만족하면서 따르면 그것이 내게 great gain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깨달고 믿어야 돼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이 만족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만족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탐욕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만족을 하면 내 안에서 탐욕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탐욕과 만족을 지금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탐욕과 만족을 우리에게 딱 대비시켜 주면서 만족해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 그러니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으면 만족됩니까?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에요.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걸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도록 해요. 또 더 가져야지. 더 부유하게 돼야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많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이 광고라는 거 아시죠? 광고는 우리한테 왜 광고를 하냐면 우리의 탐욕을 자꾸 부추겨서 뭔가를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게 광고입니다. 그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근데 이 자본주의를 확 깨뜨려버리는 말씀이 뭐냐면 7절, 8절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가 재산 다 잃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말씀? 예, 욥기 한번 욥기 1장이죠? 예, 1장 20절, 21절. 욥기 1장 20절, 21절 보시면 20절에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을 때려야 돼요. 이 자본주의에서 우상숭배,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만족이 뭐예요? 내가 벌거벗은 채로 왔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여기서도 탐욕과 만족을 딱 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을 만족하라. 그래서 내 탐욕 부리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탐욕이 안 생깁니까? 자꾸 생기잖아요. 그를 스톱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 말씀이에요.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왜 만족하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나로 인해서 만족을 해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 구하지 말라고.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근데 이 만족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만족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이 만족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게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궁핍할 때도 만족하고 풍부할 때도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운 게 이게 만족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탐욕 안 부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정말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뭔가 더 가지라, 더 좋은 직장, 더 많이 많은 급여, 자꾸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이걸 일찍 깨달으면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가는 거고 이걸 늦게 배우면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나중에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걸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빨리 배우셔야 돼요. 이게 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탐욕이 나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거구나. 이걸 빨리 배우셔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는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만큼 정말 뭐 요즘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솔로몬만큼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눈은 내가 본다고 해서 계속 아무리 봐도 만족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이 없다고요. 귀가 아무리 들어도 이 뭐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전도서 5장에 가보겠어요.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은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이거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요즘 사람들이 왜 자꾸 돈을 벌려고 그래요? 좀 더 풍요로워지고 싶잖아요.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니 그것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여러분, 소득 늘어나면 은행의 잔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거 외에는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요. 그러나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부자가 안 돼봐서 저는 그냥 머리 대면 자는데, 부자가 안 돼봐서, 부자 돼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정말 고민이, 이재용 씨가 잠을 잘 자야겠나 모르겠어요. 그분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됐지, 저 사업이 잘 됐지,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될지, 저기다 투자를 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편을 가볼게요. 시편 17편. 우리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는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뭘로 만족해야 되냐면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한다.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깰 때 주의 의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12장 6절에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12장 6절에 보면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1장 23절에는 뭐라 되냐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골로새서 이제 뒤로 가서 골로새서 뒤로 가시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계속 배워나간다는 게 아까 만족하는 걸 배워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면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막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격이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다시피 하나님께는 신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에는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해요. 그거로 충분하다고요. enough라고요. 다른 게 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걸 깨닫고 그거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걸 배우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전서로 와서 보시면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 만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면서 따를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주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있으면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 없으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에 떨어진다고요. 그게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욕심에 떨어진다고요. 너무 부가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떨어진다고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 그런 걸 다 동원해서 자꾸 부유해지고자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일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욕심에 떨어진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돈이 악의 뿌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은 중립성입니다. 돈을 우리가 헌금으로 내면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중립성이에요, 돈은. 근데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이제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 다 보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게 권력 뭐 다 보면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악의 뿌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돈을 탐내다가, 이게 탐욕이잖아요. 탐내다가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탐내는 것, 이게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파멸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여기서 떠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만족이라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피하고, 그죠? 잘못된 교리들, 그래서 부패하고 여러 가지 교만해지고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7절서부터 어떤 이런 탐욕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너는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이걸 추구해라. 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가들리니스예요. 이거를 추구하라고. 만족하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게 이 탐욕과 이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죄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갖도록 내 마음속에 부추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거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싸움이 내 안에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삶 속에서 잘 나타내도록 하고, 그것을 위하여 역시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피하고 추구하고 싸우고 붙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요. 피하라, 추구해라, 싸우라, 붙들라, 그리고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예수님은 그분의 때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세요.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왕들의 19장이죠. 19장에 보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예수님께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아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9절입니까?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했어요? 참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참빛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16절에서 뭐라 해야 돼?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려져서 정말 여기 말씀대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데, 그 빛이 누구에게 한번 비췄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다메섹에서 한번 비출 때 잠깐 본 그 빛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보여주실 때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빛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잠깐이라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덮으시고 그의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듯이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거하세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것은 우리한테 볼 수 있는 빛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분 어디 계세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주님은 육신으로 오실 때 이 땅에서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신격에 충만한 모든 것이 완전히 보여지게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몸으로 오신,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그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저 빛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이 부유한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이 부유한 자들에게 부유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요즘은 정말 재물이 제일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재물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3장 4절 5절. 우리 추석이나 뭐 이렇게 설 때 보면 카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주로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부자 돼서 이렇게 많이 적어갖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23장 4절 5절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23장 4절 보면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면 뭐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못 갖고 가세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거기다가 내 시간과 내 뭐 달란트와 이런 거 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여 살리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저 하늘에서 상급은 틀려진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사람의 지혜는 그래요. 뭐 뭔가 부자가 되려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이 부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게 재물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이 재물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재물이 날아가든 부자가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재물에 너무 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그 부에 내 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시 와서 보면 부자들은 뭐 하라고요?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누리시면 돼요. 누리시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18절에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오실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것들을 하게 되면 주님께 상급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합니다. 정말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된다고 부자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디모데에게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반론들을 피해요. 요즘은 과학이 굉장히, 과학 아니면 막 신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과학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 해야 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을 피하여. 과학은 진화론도 과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학은 뭐라 그래요?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을 피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그것을 내세우던, 그 과학을 내세우던, 헛된 말장난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탐욕을 버리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다움을 추구하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큰 그레이트 게인을 얻으시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